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와 효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외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기적 같은 일,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100년 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들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잘 느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 또 인쇄술이 나온 거, 전화를 발명하고 전기를 발명한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인류의 삶을 파격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를 쭉 보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그 수많은 불가사의하고 기적 같은 일들보다 더 놀랍고 인류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의 주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고 그 효과는 실로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 당시에 제시한 것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증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증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증인은 확실한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퀴즈입니다.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몇 명의 증인이면 사건을 확정짓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2-3명의 증인입니다. 2-3명. 한 명은 아니지만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수기 35장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고 그랬습니다. 즉 증인이 한 명일 경우에 한 명의 증인만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라고 고발해서는 살인죄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확정할 때 한 증인으로만은 부족하고 2-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바울의 말입니다.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2-3 증인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3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고발하려고 할 때 2-3 증인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미웠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이 이런저런 나쁜 일을 했어요 라고 혼자 가서 고발해가지고서는 신약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요구하는 증인은 몇 명이라고요? 2-3명입니다.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고 어떤 사건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든 무죄를 주장하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을 몇 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2-3명만 있어도 받아들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몇 명의 증인을 말합니까? 바울 본인을 포함해서 500명이 훨씬 넘는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까? 특히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러 주장들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헛것을 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거짓말로 썼다고 한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당장 이 고린도 전서 편지는 폐기되는 거죠. 이건 거짓 문서가 되는 거예요. 사기 문서가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그리고 사도들 중에,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지성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당시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진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요. 아주 옛날에 출판된 성경들은 지금쯤 어디 고대 아주 오래된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새로 찍어내어지고 계속 출판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것이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일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돼요? 망하였으리니. 아멘. 예수의 부활로 인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의하여서 볼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효과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 가두려고 정말 살기등등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일 후에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말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학식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배경도 정말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에 그 열정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요만큼도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순수한 우리말로 뭐예요? 덜 떨어졌다. 이렇게 덜 떨어졌다. 팔싹둥이였다. 이렇게 말해요. 못난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단지 죄인이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일 뿐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한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바울은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 후에 9절에 가면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자로서 하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어요. 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 이걸 지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예수님 핍박하고 돌아다녔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정말 그래서 사도가 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꿈꿨습니다. 꿈꿨습니다. 뭔 얘기인지 들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의 삶이 변했고요.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졌고요. 죽든지 살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두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의 주,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각자 자신의 주님으로 만나고 마음속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면 그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죠? 부활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엄청난 변화지.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죄 짓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네? 11조를 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현대인들에게 11조를 하는 믿음과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10의 1조를 해요? 피 같은 돈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 그 중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대단한 거죠. 큰 변화예요. 그것만 합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요즘 따라 또 교회가 자꾸 욕먹고 기독교인 욕먹으니까 더 조심조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게
우리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변할 부분이 있는지, 그죠? 더 변할 부분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 이것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이건 끊어내야지. 이건 다시 너가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은혜 깨닫고 받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의 증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몇 군데 찾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서 그리고 근현대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진짜 사실인지 그걸 증명해 보려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이건 완전히 거짓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증거를 찾아서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확증하고 더 깊이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부활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정말 모든 역사적 사실들과 증거를 편견 없이 살펴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들의 변한 삶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회는 오늘에 이른 것이죠. 오늘에 이르러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항상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 구석구석에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더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림 소망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